오늘 마가복음은요,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지극히 낮은 모습, 섬김의 모습,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요.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에 모였었던 겁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마가가 바로 오늘 마가고요.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에 동참했었던 자가 바로 마가입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은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시대상으로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마가복음이 가장 간결하고,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내용들이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의 내용들이 90% 이상 나타나게 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의 내용이 40%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마가복음과 중첩이 되고 마가복음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이 그래서 학자들은 제일 먼저 쓴 성경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이 왜 쓰여졌는가? 자, 마가복음은 주후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는데요. 좀 어렵죠, 내용이. 그때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었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주후 64년경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4개의 구역이 있었는데 10개가 파괴될 정도로 대단한 큰 손실이었었어요. 사람들도 죽고 굉장히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됐죠. 근데 이 도시에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은 그 당시 황제였었던 네로 황제가 반미치광이 같은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시상을 떠오르게 하려고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로가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 민심을 돌이키기 위해서 도시를 재정비하기도 하고 먹을 걸 나눠주기도 했는데, 한번 흉흉해진 민심이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다가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 희생양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시에 방화를 저질러가지고 이 도시가 이렇게 됐다라고 소문을 퍼뜨렸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나니 라고 하면서 굉장한 박해를 당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사람 몸에 입혀가지고 심지어는 꼬챙이에 꽂아서 네로 황제의 정원에다가 꽂아놓고서 불을 붙였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나중에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냐면 이 잔인함이 너무 잔악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다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동정의 마음,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끔찍한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이들이 신앙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미사여구나 뭐 배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뭘까요? 복음 복된 소식이잖아요. 고통을 제하여 줄,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누군가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이겠죠. 그래서 마가는요,
뭐 마태복음에서는 족보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족보가 나오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요한복음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 다 제하여 버리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잃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말 그대로. 그런데 이 복음이 당시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졌냐면은 로마의 황제와 연관되어서 쓰였어요. 로마의 황제가 이 시골의 변방에 납시였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복된 소식이었고요.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했다거나 아니면 황제가 전쟁을 치르고 승리해서 다시 이 황제의 성에 입성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복음이었었습니다. 근데 마가가 이 복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그 황제에게 여러분들의 복된 소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예수가 우리 가운데 들려오시는 복음의 복된 소식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황제가 신처럼 추앙받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자칫 황제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반란이죠. 그런데 마가가 그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환난이나 고난과 핍박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복받은 일이에요. 이 시대에 있어서는. 근데 이 시대에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없지만 대신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난의 다른 모습이 바로 유혹으로 무섭도록 우리 가운데 침투하고 있습니다. 너 예수를 믿을 거냐? 아니면은 다른 세상의 방식을 선택할 거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마가가 목숨 걸고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 로마의 헬라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했었던 이 마가복음처럼요,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가 그 예수를 복음의 시작으로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해방이죠. 이 고난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요, 그들이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무력을 동원해서 로마를 쓸어버릴 그런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마가가 선포한, 그리고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는요, 세상을 무력으로 다스리고 힘과 권력으로 뒤집어 엎는 그런 메시아가 아님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예수를 증거합니다. 2절을 살펴보니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내용들이 어디에 등장하면 사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과 말라기 3장 1절에 앞으로 올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비하게 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언을요,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 구약의 성경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마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의 전령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한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보니까요, 7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샌들과 같은 신을 신고 다녔잖아요. 근데 멀리 이제 주인이나 손님이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발이 너무나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을 씻기는 일들을 했는데 누가 했냐면 바로 종들이 했었던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앞으로 오시게 될 그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와 말라기에서 예언했었던 그 성경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그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구원자가 바로 세례 요한 아닐까라고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동안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타난 혜성과 같이 등장한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면 마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가 무너져 갈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회개를 선포했었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잊혀졌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먼 친척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먼저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대각성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께 좀 쓰임받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이후에 나타나더라도 예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가 관심받고 높아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 목사님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었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될 때, 설교자가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남게 하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설교할 때 제가 이거 여름과 겨울에 단벌인 거 아세요? 단벌이에요. 근데 왜 옷이 이거밖에 없는가? 아니요, 집에 정장 되게 많아요. 한 여름 것도 한 4벌 있고 겨울 것도 한 4벌 있어요. 다 버리고. 근데 왜 그러냐면 옷을 계속 설교자가 강단에서 바꿔 입는 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넥타이는 바꿔요. 한 몇 개로 이렇게 바꿔하는데, 왜냐하면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주목받는 게 아니라 설교자는 강단에 서서 예수만 남겨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개척을 하면서요, 이건 좀 든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청년들과 학생들을 제가 끌고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남았었다라고 하면은 제 사람이 됐겠죠. 근데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한 사람의 예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 그 친구들이 내가 아니라 예수를 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만 잘 믿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 설교가 좀 길잖아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만 남기는 거예요. 예수만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없잖아요? 그럼 목사도요, 내 사역이 돼요. 저는 SNS를 잘 하지 않아요. 귀찮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좀 예전에 몇 번 올리다가 시도도 해보고 했는데, 근데 SNS를 보면 굉장히 사역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을 잘하세요. 그리고 잘 이렇게 표현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멋지게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근데 자칫 그게 내 사역으로 포장되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과거에는 뭐 사람들이 이런 사역했습니다 올리면은 막 좋아요 눌러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선 자유하셔도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거기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뭘 안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개척했으니까 막 이거 하십시오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거창하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는 것도 좀 저랑 맞지 않아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주님이 하신 거를 내가 한 것으로 포장하게 될까봐? 물론 이게 제 의가 될 수도 있죠. 세례요한은요, 혜성과 같이 등장한 구약에서 예언된 선지자였어요. 보니까 온 유대 지방이 다 들끓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압제로부터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가? 드디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의 길을 예언한 선지자가 왔다. 아니, 그가 구약에서 예언한 이 메시아가 아닐까, 구원자가 아닐까? 라고 하는 기대로 들끓는 그들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뭐냐면 저는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냐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냥 소리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어떻게 되죠? 퍼져 나가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메아리 쳐서 워워워워 이렇게 되긴 하지만 소리는 퍼져 나가는 거예요. 주의 길을 드러내기 위해서 퍼져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자입니다. 저는 그 길이 아닙니다. 저는 주가 아닙니다. 라고 자기의 자리를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요, 당시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요,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로부터 문안받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었죠? 4절에 보니까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대요. 사람들이 많은 자리가 아니라 빈들이지만 그곳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대요. 왜 광야일까요?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들이 누렸었던 자리입니다. 로마라는 시대 가운데요,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정권자가 로마 황제이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가 다스리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그 로마라는 세속적 가치가 만연한 사회가 아니라요, 광야 가운데 돌이키게 됐을 때 다시 그들은 비로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되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끔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세례를 선포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로마라는 이 세속 사회 가운데 다른 것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다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 가운데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요, 물질이라고 하는 이 세속주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세속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물질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를 광야 가운데 있게 하셔서요, 만몬이라고 하는 이 세속의 물질 문화를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로는 인생 가운데서 광야길을 걷게 될지라도,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이기에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하나님 앞에 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요, 당시 시대적으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고요. 6절입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요한이 무슨 밍크코트 같은 것을 입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식주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본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주신 본분을 넘어서는 일들을 탐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요, 그 주님을 향하여 전심전력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처럼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전심전력하느라 모든 힘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의미한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더 열심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동력이 다른 겁니다. 복음의 동력 때문에 더 허송세월할 수 없고요, 복음의 동력 때문에 더 함부로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나는 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었지만 그 오실 메시아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당시에 이 쿰란 공동체, 1세기에 있었던 이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도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의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기원이 어디인가 이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원을 제사 전에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에서 사람들은 찾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예식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떨 때 하냐?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서 물로 씻는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이 세례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백성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신분을 회복받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이 할례를 통해서 회복했고요.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지 못했었던 일이 있어요.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지만 죄사함의 권한은 없었기에 죄사함을 선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세례는요, 회개를 하고 오면은 세례를 베푸는 예식이었었어요. 그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사함의 권능을 선포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 뒤에 오실 그 메시아는 이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실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가 뭘까요? 뭐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요, 이미 성령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이죠. 그리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성령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우리가 되었는가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죄사함을 받고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과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를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요,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의 의지와 능력 같지만 여러분들,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이에요.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요, 성령이 내주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게끔 하십니다.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 이 성령의 세례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께서요,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세요. 아까 세례는 뭐였죠?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렇다면 죄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세례예요. 그 예수님께서 왜 이 세례를 받으셨는가? 우리가 짐짓 유추할 수 있는 대로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된 모습으로 죄인인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요, 이 회개의 세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앞으로 있을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짊어지게 될 십자가에 순종하게 될 일들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요, 죄 없으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순종하는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지 아세요? 바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물 가운데 들어가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대요. 그러면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일한 자리에 역사하시는 일들이 성경 어디에서 쓰여지는지 아세요?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이신 예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제는 처참한 고난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새로운 창조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신 예수를 통하여서 하늘이 갈라지게 하셨대요. 단순히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요, 하늘을 갈라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고, 이 비둘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6장 이후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노아가 이 홍수로 온 세상이 쓸려나간 이후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생명이 바로 비둘기예요. 뭐죠? 세상을 다시 쓸어버리신 이후에 다시 새로운 생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다라고 보여주셨던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의 비둘기 사건이었고요. 이제는 신약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 예언했었던 내용들대로 21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도 구약 성경 시편과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분명하게 예언되었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성취하시죠.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요,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사건을 성취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5장에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했었던 성소의 휘장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사람이 찢었으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겨야 될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몸을 찢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막혀 있었던 성소의 담장을 직접 하늘로부터 찢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게끔 해주신 사건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마가는요, 그들 가운데 오실 이 예수를 순종의 종, 섬김의 종, 고난받을 종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변화시킵니다. 세례 요한은요, 비록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요, 예수라는 그 복음의 주인을 알고 맞이하게 되면서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맡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광야에서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소리로 살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무엇일까요? 로마와 같은 우리를 현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야 될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듯이요, 우리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소리를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에서요, 우리의 변화된 하나님께로 돌이킨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을 의존해서요, 변화된 회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